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인간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먼저 된 자인데 나중 될 거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일은 일어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간들은 교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동률,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됐는데 어떻게 나중 돼? 나중 된 자가 왜 먼저 돼? 이게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종종 일어나거든요. 꼭 기수대로 승진하는 거 아니죠. 꼭 연차 더 됐다고 승진하는 거 아니죠. 나이 더 많다고 유명해지거나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는 자연스러움은 거스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회사에 입사한 지 10년이 됐는데 최근 입사한 사람과 동일한 호봉을 준다. 그 회사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10년 된 나하고 새로 최근 입사한 사람하고 동일한 예우를 해준다. 동일한 직급이다. 그건 직급이 같은 게 아니라요. 내가 강등된 겁니다. 그건 같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요. 내 월급이 삭감된 겁니다. 보통 그 회사 그만두겠죠. 마음속에 막 이런 것들이 밀려올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나를 무시한다. 이 불쾌감 때문에 그런 회사는 당장 그만둘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는요, 현실 세계에서 비자연스럽고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에서 이 불쾌감을 넘어섭니다. 왜 넘어서냐면 한 클래스 위에요. 동률이 되는 거면 차라리 나아.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날로 치면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죠.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인들이에요. 이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이 그리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등급 미치라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먼저 됐다고 생각했던 나는 나중에라도 들어갈까요? 같은 장 43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나중에라도 들어갈 줄 알았어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는데요? 원포인트. 하나님 말씀은 애매하거나 혼란스럽거나 해석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해요. 아직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거, 나중에라도 들어가는 것도 막 자존상한 일인데 순서 뒤바뀐 거잖아요. 근데 뒤바뀐 수준이 아니라 얘는 빼앗기고 해요. 나중에 들어가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서 상급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 바뀐 것도 열받는데 바뀐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클래스 위라는 거죠. 이건 근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못 들어가는 어떻게 해요? 휴가에서 똑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직장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스카우트, 그렇죠? 유경험자라고 연줄도 있고 인맥도 많고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해서 고 연봉을 주고 우리 회사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못하네. 아랫사람들이 봐도 딱 표가 날 정도로 일을 못하네. 그러면 아마 대번에 궁시렁 수덕 많이 나올 겁니다.
아랫사람들 불만 표현될 거예요. 뭐야, 경력 있다며. 저렇게 높은 돈 받으면서 일을 왜 저것밖에 못해? 내가 저거보다 낫겠다. 돈은 많이 받고 올 때부터 스카우트라고 해서 직급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보다 일을 못해?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경력, 나이값, 우대해준 값, 거기에 맞는 몫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거죠. 대우해줬잖아. 높은 연봉 줬잖아. 최근 우리 회사로 들어왔는데 당신 맨 밑 바닥이 아니라 중간치기 그 이상으로 왔잖아. 예우해줬잖아. 경력이 있다며. 나이도 많구만. 그런 값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게 간과되는, 이게 약간 무시되는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아닌가?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에요. 연수가 오래되고 나이가 좀 차고 그럼 그 교회는 나한테 직급을 줘야 돼. 직분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곤란을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임직식입니다. 또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꼭 동갑이 아니어도요.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3살에서 많게는 5살. A라는 사람이 집사 임직을 받으면 B, C, D, E도 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안 그러면 교회 나간대요. 그런 일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X라고 하는 자매님이 권사 임직을 받아요. 그러면 Y, Z 다른 자매님들 그 위아래 비슷한 또래들 같이 임직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내가 저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 교회 다녔는데 나도 성가대하러 성가대했고 젊은 시절에는 주일학교도 했고 우리 애들도 이 교회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 내가 기여한 게 있는데 나는 왜 안 돼? 직급이 이제 주님 상하는 거죠. 왜? 그 같이 비슷하게 생활했던 저분은 권사님, 권사님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는 여전히 집사님, 집사님이야. A 형제는 장로님, 장로님 됐는데 난 아직도 집사님, 집사님이야. 그럼 곤란한 거죠. 그럼 이 교회가 나를 존중하지 않네. 나를 무시하네. 교회 옮겨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그 교회 짬이 차면 그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해서 연수가 쌓이면 우리가 성장합니까? 나이가, 세월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저절로 성화되게 만들어줍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존 맥어더 목사는요, 최근 올라온 어떤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도 회중 예배를 멈추지 않으셨던데 용기 있으십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회중 예배를 멈췄는데 어떻게 멈추지 않고 하셨습니까? 용기가 있으세요, 그 나이에. 그랬더니 존 맥어더 목사님 답변. No, look, I'm old. Look, 보세요, I'm old. 난 늙었습니다.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살 만큼 산 거예요. 살 만큼 산 거예요. 용기가 아니라 나는 늙었다. 이게 답변이 이상하죠? 아니, 다 회중 예배를 멈췄는데 용기 있으십니다. No, 보세요, 난 늙었어요. 무슨 답변이야? 근데 그 이후에 I'm old, 난 늙었다. 이 늙었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적보다 훨씬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 사건들, 결정들, 행동들을 함께 엮으시는 이 섭리가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놀랍니다. 놀라세요? 놀랍죠? 우리가 놀랍죠? 이 말이. 기적에 놀란다고 하지 않았고요. 우리 눈에 일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저는 놀랍니다. 저는 제 삶에서 답을 모를 때도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I have no fear. 난 두렵지 않습니다. 기적이 중요해요? 섭리가 중요해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분은 80세가 넘었죠. 근데 우리도 비슷하게 말해야 됩니다. Look, I'm old. 왜냐하면 나이는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도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죠. 이 교회 개척만 10년이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선교단 기간. 그 기간에도 교회는 계속 다녔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Look, I'm old. 상대적으로 나보다 연하인 사람들에게, 교회에 온 횟수가, 연수가 나보다 짧은 사람에게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Look, I'm old. I have no fear.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자기보다 연배가 덜 된 사람들에게 Look, I'm old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경험했다. 보았다. 그리고 그때 느꼈다. 깨달았다. 배웠거든. 그래서 I have no fear.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최고의 단어는 아마도 엄마일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참 많이 부르는 말이죠.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한참 아래에 이군 무리가 있다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이군 무리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초중고, 그 이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해서 다 선생님이에요. 순수하고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의 위치와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 중에 부모님 다음으로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teacher, teach라고 하는 가르치다에서 그냥 이할 붙인 가르치는 사람 이런 건데, 우리는 교사라는 말보다 선생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죠. 선생님, 좀 더 친근하고 뭔가 존경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 너무 쉽죠? 먼저 난 거예요. 먼저 선자에 날생. 먼저 태어난 거야. 그게 전부예요. 먼저 태어난 거예요. 나이가 더 많겠죠? 학교 먼저 들어갔으니까 먼저 배웠겠죠? 먼저 경험했겠지. 그러니까 나보다 알겠지. 나에게 답을 달라. 그게 선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 이 선생 개념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늘 읽은 본문,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 먼저 났잖아. 나이가 더 많잖아. 교회에 들어온 지 더 오래됐잖아. 더 많이 배웠고 들었을 거 아니야. 선생 개념입니다. 근데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으면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쟤보다 나이 많다. 내가 쟤보다 선배다. 더 많이 들었다. 더 많이 배웠다. 나도 안다. 그거 했죠. 그렇다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겠네. 그럼 선생이란 얘기네. 근데 왜 젖병을 들고 있어?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 먼저 경험했고 먼저 배웠고 많이 들었고 여기 오래됐고 선생. 근데 젖병을 들고 있는 선생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흐릿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진데 하는 거 보니까 원칙도 없네.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애매하고 왜 이랬다 저랬다고 자꾸 타협하지? 진리를 붙들고 그걸 따라감으로써 우리를 속이려 드는 거짓들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다면. 지식만 쌓아놓고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지식,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Look, I'm old. 나는 나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 거기 참여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 존 맥아더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Look, I'm old. 성경은 나이 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배우고 암기하고 마음에 새겨야겠죠. 그럴 때 아닌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오! 아니었네. 속을 뻔했다. 다행이다. 기네? 이거 말씀 이거 진짜네? 하니까 진짜 되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버텨보니까 인내해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도 알아 이런 거 아니고 듣고 지키어.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인내로. 인내라고 하는 건 기간이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 번 아령 들었다 놨다고 해가지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죠. 인내로 결실한 것. 하나님 말씀이 기네? 참말이네? 인내해 보니까 그제야 열매가 진짜 맺히네. 우리 교회는 이러저러한 복합시설물을 갖춘 교회가 아닙니다. 아기들 놀 수 있는 유아방이 따로 있고 음향시설이 되게 괜찮고 오면 딱 라인 그려져 있어가지고 딱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교육 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해가지고 영어 막 예배가 있고 막 세미나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Look. 우리 10년 됐는데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빈자리도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 해봐야죠. 1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개척교회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린 왜 개척한 거예요? 작은 교회로서의 장점, 기쁨 이런 거 있습니까? 어두울수록 더욱 반짝이는 새벽별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 이 복음에 기초한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께 열렬히 드리는 뜨거운 예배.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종말론적 메시지. 성도들의 친밀함, 연합. 이 교회 10년 있었던 거랑요. 아무 교회나 있었던 거랑 똑같을 거면 왜 우린 굳이 개척한 거야?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그 교회나 교회는 다 똑같지.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전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아. 그냥 어쩔 수 없이 남자 따라온 것 뿐이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린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왜 작은 교회를 택한 겁니까? 오늘 말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휴거에서 떨어진다면 성경은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휴거에서 떨어진다면 그건 너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받아야죠.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임재의식이었어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개인의 방,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그 직장을 오고 가는 그 이동 경로 중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 옆에. 이거 정말 믿냐고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임재의식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힘쓰라고 했어. 단순히 먹는 수준이 아니라 힘쓰라.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이 고파요?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데 그리스도는 빛이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점도 흠도 없으세요. 그 완전한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을 하면 점점 뭐가 보일까요? 내 흠, 내 이기심, 내 더러움, 내 교만, 나의 무지함, 나의 게으르고 나태함, 나의 어떤 그런 모난 것들이 막 보이는 거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 마음 여전히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데다가 기회와 분위기만, 상황만 좀 좋아지면, 아무도 없으면 바로 그럼 뭐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것만인가요? 이것들로 인해서 쌓고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요? 고백해야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찌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바로왕 같아져서 길가처럼 딱딱해져가지고 고백을 안 해. 난 한 방에 끝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이죠? 나는 구원 받았고 예전에 죄 고백했고 그때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미 끝났어. 도말됐어. 눈과 같이 휘어졌어. 그래서 그 사람 삶에 고백이 안 나타나.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못 느껴. 부담감이 없어. 두려움을 안 느껴. 그런 이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라는 건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오늘 내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임재와 빛 가운데 나아가니까 내가 이러네. 어제도 그랬는데 1년 전에도 그랬는데 바뀌지 않았네. 주여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커버링이죠. 커버링. 어린 양의 보혈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고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달라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 바꿔주십시오. 자꾸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들,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 막 올라와요. 무시하고 있어요. 교만해요. 얄팍한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자꾸 이런 게만 꿈틀거려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십니까? 자기 전에 그래도 기도한다 이런 말 하시는 분 가끔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안 하죠. 실컷 보고 있다가 눈 피곤해. 벌써 11시 넘었네. 자자. 그냥 자버려. 하나님을 계속 무시해. 의식 안 해.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하면서 이 정도 누구나 하고 살지. 뭐 남이사. 자기 정당하지 말라고요. 너무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져 산대요.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산대요. 두 번째, 남이 자기를 속이는데 그냥 대세에 맞춰서 적당히로 가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래요. 자기 자신을 정당하면서 속이지도 말고 남이 자신을 속일 수 있도록 우둔한 채로 있지 말래요. 분별력 있어야 된대요. 깨어 있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래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 기만, 남이 속이는 것 다 막으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쉽게 남에게 속을 수 있구나. 내가 쉽게 물드는 스타일이고 대세가 이러면 눈치 슬슬 보면서 머뭇 하려느냐.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랑 나랑 똑같구나. 하나님이 말갛게 한번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셨어요. 그죠?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바뀌지 않았어요. 정결해지지 않았어요. 그 경고를 마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대세가 이러네. 분위기가 이러네. 남들 다 이러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적당히 대충 넘어가자. 내가 이렇게 물드는구나. 내가 그냥 남들에게 맞춰가는구나. 영이 살았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랑 비슷하게 가는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말씀에 따르면 그건 아닌 거구나. 명령이구나.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
세상과 남에게 속지 않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원인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인은 네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서 둔함으로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나태하다는 뜻이에요. 네가 지금 둔하구나, 네가 게으르구나. 근데 이거는 너 나면서부터 원래 그렇게 찐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자신을 길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나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6장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말할까?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줄까? 근데 그 원인 얘기해 주십니다.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례라고 하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죠.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성기 전체를 자르면 인류가 멸종하니까 포피만 제거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이 뭐예요? 죽었음입니다. 목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목의 살을 자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자해하는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기에 할례를 하는 이것을 상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기의 일부를 자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끊어짐, 대가 끊어짐,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침례로 바뀌는 거죠. 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죠. 그거 구약으로 가져가면 할례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방 모든 백성들은 할례 안 하는데 너희들은 나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내 백성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할례합니다.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내겠다는 거죠. 근데 귀가 할례 받지 못하니까 듣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는데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왜 맨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내가 말씀은 싫고 말씀을 읽는 거는 귀찮고 맨날 세속적인 세상 즐거움에만 빠져있지? 그런데 그조차도 죄책감을 못 느끼지? 내가 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계속 불편하기만 하지? 왜 나한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안 나타나지? 말씀을 안 들어서예요. 교회 안 나와서가 아니라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마음에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얘기해 준다고요. 귀가 할례 받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욕으로 여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대놓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는 욕설로 들립니다. 나한테 자꾸 지지배배 뭐라고 막 욕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짜증나고 듣기가 너무 거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런 워딩에 집착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냥 우리의 삶을 해석하신다고 했죠. 네가 삶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아들이 둘이 있다. 아들한테 가가지고 첫째한테 말했다. 얘야, 나가서 밭에 일 좀 해라. 예! 라고 하고 밭에 가지 아니했다. 둘째는 얘야,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실소이다 했는데 후에 뉘우쳐 밭에 가서 일했느니라. 너희 생각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둘째니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말의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하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갔냐 안 갔냐, 행동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워딩에 별로 집착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은밀한 마음 깊숙한 곳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말로만 주여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아니요, 하나님 삶을 해석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은 나에게 욕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교회에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받을까? 누가 얼마나 번지르르 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면서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율법주의로 매도하는 거죠. 잘 배우지 못하는 거, 잘 듣지 못하는 거, 누구 탓입니까? 그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가 후천적 상태, 게으름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전진이냐 후퇴냐, 제자리 걸음 없습니다. 전진 아니면 후퇴인 거예요. 어른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아이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학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도움받아야 할 처지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 취약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직장 동료 누군가가, 혹은 예전에 알고 지냈던 그 오래된 지인이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너 왜 교회 다녀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소개하지. 내가 말씀을 먹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그 행로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지.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 못하는 거 두려워야 될 일이에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명령.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할 수 있습니까? 혹시 복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천국은 간다 이런 생각으로? 아니, 최하 미니멈 티켓팅으로 천국 간다라고 그냥 백보 양보해서 인정해 봅시다. 티켓을 잃어버리면 못 가는 거잖아요. 티켓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나 옛날에 구원 간증했다, 천국 못 가지 않을까요? 전 지금 행위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복음의 복도 몰라. 티켓조차 잃어버렸는데 티켓팅을 어떻게 논합니까? 티켓팅도 아닐 뿐더러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불안하고 타협하고 열매 없는 삶. 누가 천국 간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받는다고요?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성경은 원포인트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가 있으니 휴가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입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젖을 먹는 젖먹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입니까? 초보자입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받은 자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분별력, 장성한 자,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받은 자, 젖먹이, 둔한 사람, 초보자. 오늘 말씀에 그 얘기하고 있죠? 둘을 갈라놓고 너 이쪽이지? 라고 하면서 실망, 책망의 어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보고 생각해야죠. 내가 어느 쪽인가? 두 번째 질문. 이거 더 쉬워요. 어느 쪽이어야 합니까? 내가 어느 쪽이냐,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어느 쪽이어야 한다라는 당위성. 하나님의 뜻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머뭇하면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낯을 놓고 낯을 읽을 때는 말씀 그대로 그냥 읽어야 돼요. 내 감정이, 내 삶이 안 받쳐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어느 쪽이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느 쪽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쪽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